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창세기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책 한 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을 근거로 해서 창조신앙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대결을 썼던 책이 있고, 창세기 3장부터 비롯해서 50장까지를 비롯해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인물들을 이렇게 저술한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하면은 무엇을 여러분이 연상을 합니까? 창세기 하면은 여러분에는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기록이 되어 있기 까닭에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46억 년 전부터 지구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대해서 진화했다는 얘기와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에덴 동산은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지만 사탄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기 까닭에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의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태양계가 없어져 있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의 타락에 얘기해서 원죄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이 원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해석이 각각 달라져서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를 놓고 이 타락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느냐 노예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교파를 갈라가지고 가서 서로 쌍벽을 겨누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때문에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또 5장에 보면은 아담 이래의 모든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을 창세기 5장에 보면 맨 먼저 셋을 얘기를 하고 에녹을 얘기를 하고 노아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창세기 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 9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속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의 요약이냐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비롯되어 있기 까닭에 우리가 창세기 신약부터 시작해서 묵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최초로 나는 단어가 어디냐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을 뭘 우리는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가 좀 더 세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외해 어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는 외해 어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민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명사로 바꾼 단어가 믿으니라고 하는 말의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까다로운 얘기 같이 들려질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우리나라 말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지만은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신에게 뒤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뒤따르는 동사가 겹쳐진 동명사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라는 말하고 동명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가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과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때는 언제냐고 하면은 그가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요. 또는 그가 할례를 받기도 전에요. 또 구약의 율법이도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한 장 전체를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난 그 믿음을 점진적으로 더 신뢰를 하고 점진적으로 더 확실해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로마서 4장을 해석을 해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 말씀이 장황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씀을 정립해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굳게 해 나간다. 갈수록 확실해 나간다. 한번 이번에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굳게 해 나간다. 갈수록 확실해 간다.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 더 갈수록 확실해지고 더 세월이 갈수록 굳어져 가고,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 믿음이나 20년 전 믿음이나 30년 전 믿음이나 믿음이 똑같다고 그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말의 명사 가운데 있는 말 가운데 뭐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리라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믿음이지 성경에 말하는 동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보상도 받질 않았어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삭을 낳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가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가 율법을 받기도 전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갈대우르를 떠나라,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 떠납니다. 가나안에 가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동반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실해지고 더욱더 접근해 가서 하나님 앞에 굳어지는 것이 믿음의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굳게 나가고 확실해져 가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 더 굳어지게 하고 더 확실해지려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건 무언가 관념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첫 단계가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첫 단계는 분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 지금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제 이 수메르 문명이 가장 초기 이루어졌던 인류 문명의 쐐기 문자가 발명됐던 가장 최초의 살기가 좋은 반달 금지옥 같은 그런 동네에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면 내 뒤에 뭐 신상이 보장이 있습니까? 묻지도 않냐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갔는데 어디를 갔냐고 하면 한 400km 올라간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갔어요. 이 하란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유프라데스강 상류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다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계속. 내가 가면은 무슨 내 신상이 보장이 됩니까? 내가 간다면 내 우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런 자기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게 하겠다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또다시 창세기 15장 가운데에 할례도 받기 전인데 네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는데 그 말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분리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더해가고 점점 더 신뢰를 확실해가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운데에서
어디서든지 산다고 하면 그 산 곳이 안정적인 안정을 이루기 까닭에 그 삶의 현장에서 적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곳이 참 좋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97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태어난 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해가지고 가서 97전을 그 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이사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된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마 제 주민등록 추적을 해보면은 이사를 다닌 지가 40번도 넘어요. 최초로 1년마다, 옛날에는 전세가 지금은 2년이지만 옛날에 한 80년대 초에는 1년에 전세를 다니기 때문에 1년마다 전세를 다닌 거예요. 1년마다. 그래서 제 주민등록 꼬리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 힘든 고역을 치렀는지를 모르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든 곳, 자기가 안정을 얻었던 곳, 자기가 희망을 바라는 곳 미련 없이 분리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도전을 줄 때에 그 도전에서 무엇인가 응전을 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면 현실에서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구적거리고 앉아있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 지속적으로 확실성을 더해 나가는 거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그것이 믿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성격을 가져야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기 까닭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 이유는 그는 수많은 역경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이유 달지 아니하고 묻지를 아니하고 가부를 묻지 아니하고 항상 계속적으로 그는 이제는 분리를 거듭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일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또다시 진전이 있어야 되고 지난달보다 또다시 진전이 있어야 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진전이 있도록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보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분리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시련이 뒤따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를 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시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편한 것을 구하기 까닭에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늘 고심초심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을 위협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갈 때가 400km가 넘습니다. 700km가 넘습니다. 700km. 700km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우리나라 부산서 서울까지가 400km예요. 또 서울서 평양까지가 한 4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지금이야 기차가 있고 지금이야 전차가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 우리나라 단군 시대 때 그런 사람이 짐승의 위협이란다든지 사람의 위협이라든지 강도 위협이란다든지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그럴 때 무작정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전에 대한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란에서 정착을 해서 몇 년간 살만한데 또 떠나라? 또 떠나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또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나야만이 귀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벌써 이제는 금년에 만으로 83이 됐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눈도 나쁘기도 하고 귀도 좋지 아니하고 어디가 있으면은 뭐 몇 시간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고, 이런데 제 인생을 83년 살아오는 동안 가운데에서 제 생애를 반토막에 제가 40대까지는 장로교회의 목사로 있었어요. 그런데 40대 이후에 침례교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제 인생의 절반은 장로교고 절반은 침례교를 살았는데, 내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큰 교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예우받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갔습니다. 장로교를 등지고 침례교로 온 40년생에는 1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녀야 되는 처참한 환경,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이었기에 제 고난을 견디지 못한 제 아내는 미리 저와 사별하는 어려움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지난 지금은 어떤 내 인생이 됐느냐? 내가 아마 장로교 목사로 그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세례 베푼 사람도 많았을 거고 결혼주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 교회 저 교회 환대를 받으며 잘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남긴 건 없는데, 제가 침례교로 와가지고 가서 책을 50권을 저술할 정도의 이런 능력이 생겨진 건 뭐냐? 환난과 고난이 역경 속에서 나를 빚어 만들어가지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전진하게 만들고 더 발전하게 만들고 앞을 향해 더 도전하게 만들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참내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갔다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런 전진이 있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안전에 대한 시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뒤따르는 시련이 물질의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와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 유익한 대로 선택하지 않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모든 물질에, 또 아브라함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모범을 보였던지 간에 이삭은 계속적으로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본받았던 귀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동안에 눈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와서 참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병원에 가서, 안과병원에 가서 한 1년 동안 많은 의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저기 범계에 있는 병원에도 가보고 이 한림대병원도 가보고 또 여기 어느 삼성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가보고 안과들 의사들마다 그러는데 전부 수술비라고 하는 거를 돈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을 멈칫 하다가 이번에는 너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로 이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쓰고서 이러고 바라보면 저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11일 날에 이제는 이 백내장 좌측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때는 돈이
50만 원이라고 해도 비싸다고 해서 수술을 안 했는데 이번 수술은 150만 원 주고 수술을 했어요. 왜 그렇게 수술했는가? 그 의사 말이 들켜보니까 이 세 의사들을 다 만난 얘기와 말이 사람이 레이저를 가지고 기계로 수술하는 것이 사람이 짐작으로 수술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설득을 하면서 기계값으로 레이저값으로 자기네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돈 때문에 50만 원도 비싸다고 수술을 안 했지만 150만 원을 들이더라도 좋게 수술한다고 하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술을 결행을 했더니 정말 시력이 좋아 보여서 눈에 드러나는 게 보면 집안이 맨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이던 것이 맨 먼지가 보이고 머리카락이 안 보이던 게 맨 머리카락이 보이고 이 옷자락에 바라보면 옛날에는 뭐가 묻었는지도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옷에 모든 먼지가 보이는 건지 불편해서 못 살 정도가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가? 이 물질이 너무 많은 시련을 겪다가 보니까 참 사람이 쪼그라들지만 그러나 내 몸 건강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를 의미하는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했어요. 시련을 겪는데 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또한 안전에 대한 시련, 물질에 대한 시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정욕의 시련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좋아해도 이 정욕에는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정욕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가서 아내를 죽음에 내놓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근데 한 번만 하여 두 번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는 마지막 말년에는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다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시련도 겪어요. 그러나 정욕에는 약해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약점 가운데에서 무엇이 약점이냐 하면 정욕에 약했기 까닭에 일생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실수가 있지만 믿음으로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그가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그러면 인생은 정욕이 약해서 정욕의 시련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그렇고 무엇인가 물질에 약할 수도 있고 정욕에 약할 수도 있고 권세에도 약할 수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어디에 이루느냐고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우쳐주냐면 그때의 여호와 일의 신앙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을 깨닫게 해주고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주고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든 신앙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조상이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모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에 그 성경이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우리에게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의 시련, 정욕의 시련, 안전의 시련 갖가지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다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 후손들이 장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자손들이 나올 것을 분명히 약속된 하나님의 진리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남은 생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더 굳어지고 확실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깨닫는 마지막 승리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 같은 천국 백성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